잘 도착했습니까? 네. 예. 엄기양 전사님 오셨습니까? 아, 네, 계시네요. 대화체이 또 여기 와시네요. 오늘 먼저 한 달 동안의 미션, 또 본인이 이 전도를 받기 전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들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생명교회 랩넌 같이 생겼지만 엄기양 전도사입니다. 복장이 이런저런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남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부산 예수생명교회로 사역지를 옮긴 지가 좀 시간이 좀 지나고 2월 초에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저한테도 많은 응답들과 또 기한 목사님과 함께 또 부산에서 함께 전도운동을 또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너무 참 감사한 부분들이 참 많고요. 사역을 쭉 하고 있다가 사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꼬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반신반의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구원의 길을 이렇게 30현장을 두면서 이렇게 좀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교회에는 이제 작은 이런 파도 타기가 조금씩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부분에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또 집에서 이제 구원의 길을 걸었던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공유를 이렇게 하면서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그러면서 좀 옆에 있는 이렇게 청년들과 또 랩런트들에게도 이렇게 조금씩 지속은 안 되고 있지만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 참 감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좀 참여하면서 이렇게 받은 응답으로는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스케줄 속에서 이제 전도를 위한 전도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스케줄을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응답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에 이렇게 최홍 목사님이 이제 졸업을 했지만 최홍 목사님 오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또 한 분이시고 감사한 게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부분들은 이렇게 목회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전도를 위한 이런 목회에 대한 제 목회에 대한 철학과 그런 그림들을 이제 통째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참 그런 귀한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부산에서 함께 이렇게 또 호흡하고 있을 수 있으면 참 영광으로 또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참여하면서 제일 큰 응답은 많은 열매가 일어났다 그런 부분을 좀 떠나서 이렇게 나의 스케줄이 게으른 나의 스케줄이 이제는 참 전도를 위한 그런 스케줄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쭉 하고 사역을 하면 이제 다락방 시간과 요일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제 펑크가 나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뭐 바쁜 일정으로 아니면 좀 귀찮아서 사역을 펑크 내면 제 마음에 참 기뻤어요. 아싸 이러면서 쉬는 시간인데 참 기뻤는데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흐름 속에 좀 지속을 하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고 또 홀로 이렇게 사회 현장에 랩런트를 만나러 갔지만 이 랩런트가 도망가는 그 현장에서 옛날에는 우라통이 이렇게 터져나왔지만 날 버리고 도망가는 랩런트를 생각하면 우라통이 퍼져나왔지만 이제 그를 두고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는 나의 이렇게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그런 부분들이 참 평안함을 이렇게 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랩런트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저리고 참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고 또 캠프를 하고 또 다락방 사역을 하면 사역의 이런 열매들을 떠나서 그 사역의 결과의 그런 부분을 떠나서 내 자신이 이렇게 그 사역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업자군이 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제일 참 감사한 인물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도노사입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함께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우리 부산 지역에서 올라오는 전도 현장에서 올려진 구원의 길 있지 않습니까? 방금 팀장 모임 때 보니까 물론 우리 최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메시지 가운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도 현장이 너무 한 곳에 좀 쏠려 있다. 내가 어디 들어가서 구원의 길 그리는 그런 현장들이 너무 쏠려 있다. 우리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죠? 그럼 늘 절강, 점쟁이 그런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올라와 있더라 보니까요. 우리가 제주도에 들어가가지고 한 3-4분 미션을 주고 나오는데 그 중에 전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들어간 지 한 2-3년인데도 가정에서 가족끼리만 예배드립니다. 이 목사님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분명히 우리가 그 집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현장에 30현장을 돌면서 구원의 길 그리라는데 내가 조금 심하면 정말 우리 후배니까 또라이가 할 정도였다니까 제주도 저리가 너무 했다니까 유명한 절간 가서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밟듯이 저도 밟았습니다 올린 거예요. 자기는 잘했다고 올렸는데 내가 볼 때는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 젊은 우리 후배 목사가 말할 수도 없고 자기 딴에 뛴다고 열심히 부는데 돈도 없는데 기름값만 진탕 떼고 있는 게 제주도 전역을 돌면서 자기 혼자 열심히 제가 한예를 들면요 오늘 우리가 방송통신대 왔잖아요. 저하고 목사님 30분 먼저 왔어요. 팀장 모임이 10시 반이면 우리 10시 도착했단 말입니다. 그럼 뭐 했겠습니까? 30분 먼저 와서 그린 거예요. 어떻게 그렸냐? 새로 난 교회 방통대 여기에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군회의 그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만약 시간 좀 남아가지고 방통대학교 휴게실 1층부터 3층까지 쫙 돌고 왔어요. 제 눈에는 뭐 보니까 어마어마한 황금의장이다.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일반대 애들보다 더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준비되어 있다. 그게 보여지더라니까요. 네. 여기는 철이 드신 분이 오시잖아요. 철이 드신 분이. 또 청년들도 보면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일반대가 애들이잖아요. 애들. 막 자기 아프게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내가 어디서 그리는지 앉았다 그리고 있다니까 한번 쭉 들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 오해 현장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내가 정해놓은 이 뒤에 보면 제가 30현장 있거든요. 나의 30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현장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점집 그거는 일주일 딱 덩어리입니다. 그냥 그걸 쫙 돌면서 내 현장 가운데 그때 보이진다니까, 그냥. 그거 딱 집중된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몇 개를 딱 묶어가지고, 한 4개, 5개 묶어가지고, 그래서 딱 센터에서 제가 쫙 그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게 주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사역이 부곡 병원 안에 있는 도담학급이라고 청소년 정신문제자들 오는 그 현장에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들어가기 전에 기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 마치고 그렸어요. 어떻게 그리냐. 거기 있는 김희애 선생님, 최유미 선생님, 최유미 선생님 완전 불신자 선생님들이었어요. 2분 다. 그리고 아이 4명 이름 적어놓고 우리 팀들 들어놓고 오늘 나는 이곳에서 우리가 수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 수업은 제가 체육음악 과목이에요. 우리 와이프는 위인 과목이고 이걸 위인하고 만들기 한 달이면 이거 지그적으로 하면 우리가 하거든요. 수요일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계약 맺었습니다. 5분 말씀 전한다. 그럼 저희들이 매주 딱 성경 한 구절 들어가거든요. 스케치북에 성경 구절 크게 탁 해가지고 딱 그거 읽어주고 뜻이 뭔가 이야기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 수업 들어갑니다. 처음에 불신자 선생님 굉장하게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그 자리에 딱 같이 앉아 같이 말씀 듣는다니까요. 그렇게 내 사역 현장을 두고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수업 마치고 나면 이왕 정신병 들어온 거 이불로라도 정신병 들어야 되는데 이왕 정신병 들어온 거 그때가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가 자율 산책 기간입니다. 정신병자 가운데서 조금 상태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그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그 지역을 운동할 수 있도록 자율 산책을 줘요. 그럼 제가 제일 그늘 좋은 자리 밑에 벤치 앉아서 막 그리고 있으면요 온다니까요. 이제 저는 스타죠, 스타. 가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주로 부산 사람이 많이 입은 데 있어요. 부곡적인 경우는 부산 사람이 3분의 2가 입은 데 있어요. 예.
어제도 부산에 왔습니까? 부산에 왔다 그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움직이는 사회 현장 속에서 그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이지, 이 더운 여름날 다니까 굳이 절간 가가지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 그 현장에 이제 말씀 운동을 펼치려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말씀 운동을 펼치는 그 바운다리인데, 돌다 보면 그 현장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이게 무너져야지만 내가 말씀 운동을 펼치는 이 현장에, 힘있게 생명운동이 나있구나. 그렇게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 아마 제가 계속 올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올린 내용들하고 여러분 올리는 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그만 얘기해 볼게요. 내가 그 우리 창녕에서 영산인데, 영산이라는 지역을 간 김에 제가 오는 길에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성동 누리마을이라고 아파트 단지가 4개 있는데 거기에 관계된 사람 2분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은 우리 게 딱 한 번 넣어오고 안 넣으시고, 한 분은 제가 대학 때 전도한 여학생들이 권사님 어머니세요. 그 지난번에 우리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 딱 한 번 오셨어요. 그 현장에 있는 그 2분의 이름을 놓고 내가 그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아파트 벤치에서, 그늘에서. 그리고 근데 어떤 남자가 딱 내려앉는 거예요. 50대 되신 아저씨가 선글라스 끼고 딱 앉는 거예요. 그 마무리가 하는데 그분이 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뭘 그리 열심히 글 샀습니까? 뭘 그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냐고. 아, 저 여기 좀, 여기 아파트 안에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오늘 못 만나서 여기 좀 앉아있다고 하니까 자기 오늘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인생 풍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곧 고1인데 얼마 전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우리 시골에 230평 집이 있는데 오늘 치료받으려고 좋은 이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차가 와 있더라고요. 그분들 경상도 사는 표현이 이게 좀 거칠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얼마나 다쳤습니까? 그러면 박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대가리 3분의 1이 뭐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 유산소 쓰고 운동소 있는데, 그러면 한 말 7년 만에 결혼해서 7년 만에 낳은 아들이 있네. 그래서 자기는 나 아무것도 안 물어봐서 자기 혼자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중장비만 한 2~30년 했다네요. 2~30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검은 차 한 대 타고 와요. 저기 우리 사장이라면서 지금 4대를 왔다면서. 저 사장님은 하는 것도 없이 월급 매월 500만원씩 꽉꽉 들어간다면서. 그쯤에서 사장님과 그러더니 진짜 그 중장비 아저씨한테 굽신굽신 거리더라니까. 기술자가 일 안 하면 못하다. 이 기술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지금 그래야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지금 이제 사장님 와서 이사 왔으니까 몇 호씩인가 다음 내가 한번 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아내가 있고 자기는 영산에서 제일 넓은 주차장에 오시면 그 의자가 있다고. 그리 오십시오. 다음에 커피 한잔 합시다. 난 진짜 아무것도 안 갔거든요. 혼자 이야기도 하고 푸념도 하고 온네요, 저보고는. 그러니까 내가 그 부곡이라는 현장에서 돌아가는 그 길목에 나의 기도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관계된 분이 2분 계시고, 거기서 또 그런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천이라는 지역인데 가는 길목입니다. 우리 이번에 바누아투 롯데 보니까 바누아투의 고혜륜, 그 어머니의 친정집이 거기예요. 창녕이에요. 본인이 바누아투 가기 전에 저를 어머님, 아버님 있는 집으로 안내해 주셔서 그때 어머니가 영접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머니만의 마음이 없고, 아버님은 몸이 편찮으신데 뭐 거래를 하고 이제 영접을 하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날은 보니까 좀 할머니들이 좀 자주 도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권사님하고 권사님 그래서 우리 본인이만 그리고 합시다. 그날 들어가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가 런닝만 입고 오더라고. 이렇게 우리 밖에 그냥 그리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런닝만 입고 턱 오더니 앞에 물이 다 세숫대야. 근데 막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오늘 우리가 갑자기 열흘 습더라다가는 힘내야 되겠구나. 이게 들어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그렇게 보고 있다면 오는 겁니다. 계속 그 현장에 피를 받아줘야 돼, 이렇게. 네. 그 따님이 배우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하루, 뭐 그것도 제가 전반기 반나절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었던 부분만 전달해 드리는데, 그렇게 나와 관계된 현장 중심으로 들어가서 구내기 그리고 피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그런 현장들이 보여지면, 예를 들어서 저는 고혜륜 자매에게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저는 그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 바로 맞은편이
그 집의 대표적인 제식이 제식이나 그렇게 처음 봤어요. 대골처럼 바로 길 맞은편에 큰 제식이 있고요. 이 할머니가 월세를 줬는데 누가 주냐? 무당한테 월세를 줬어요. 쉽게 말해서 그 집 안에 별채에 무당이 들어왔는 거예요. 이 할머니 뭐하냐? 집에다 신주단지 모시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 외손녀에게 이런 저주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우셔야 되잖아요. 그 제실과 무속인과 집안에 모셔놓은 그런 걸 요구를 그려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 만났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게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나도 말씀 안 받고 아무 닫아들고 아무리나 만나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꺾어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억지 상태 속에서 저를 이제 연결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통국병원에서 와서 늘 지나가는 길에 이 길목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 아버님, 어르신들 지나가는 인사하러 꼭 일주일에 한번 오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연결됐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어제는 제가 좀 그렸다면 이번 주는 또 제가 가는 길에 또 있으면 좀 들어가 오늘 목사님 이야기했으면 오늘 우리가 또 가는 길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현장에서 그리면 더 사실적이지 않을까. 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무당집 아무리 그리고 절간 아무리 그랬는데 아씨 목사님 그리면 뭐 물러간다 그거 이사 간다 그거 불난다 그러더니 하나도 변화가 없네요. 이러다 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내가 처음 우리가 30현장 정리하다 보니까 그 30현장 중심으로 해서 그런 영적 현장이 발견되어지면 영적 싸움을 그런 걸 가끔 딱 묶고 가야 되니까 해주시고 가끔 사람 만날 수 있는 쪽으로 들어가세요. 어떤 분은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사마리아에 예다 꼭 사람 없는 데 나가지고 있다니까 공예를 배우고 있어요 이게. 언제냐? 아니 아이들이 놀이터 놀려면 몇 시에 가야 되겠습니까? 오후 해질 때 시원할 때 가야죠. 딱 그 올리고 낮 12시, 1시. 낮 12시, 1시, 2시 그때 땡볕에 누가 부모가 애들 내보내겠습니까? 늘 그 현장 찍었는데 애들 한 명도 없어요. 그 현장을 찍고 자기 보내기를 찍어왔는데 내가 한 번도 그 목사님 그 찍은 사진에 놀이터에 애들이 노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걸 우리 목사님 표현은 이 사람 사마리아 여자가 맨날 그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 12시에 물 들어간 있잖아요. 자기 결혼 6번 한 여자인데 그 자기 창피하니까 제일 더울 그 시간을 사람이 없는 시간 활용해가지고 물 얼른 뜨고 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로 사마리아 여자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황금 여자로 들어가야죠. 제가 오늘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을 뭐 다 있지만요. 어제 했던 부분 잠깐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그 현장, 대상자,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남이 되어지는 그 장소 일반적이에요. 뭐든지 한쪽으로 쏠리면 욕먹거든요. 일반적인 잘못하면 이 전도들이 마치 그런 현장만 들어가는 것처럼 오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나의 정해진 30현장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보여진다면 여기서 한번 싸워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꼭 그렇게 한번 인도를 받아주시면 계속 올리십시오. 그러다가 또 안 올린다 또 보니. 여러분 올리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잘 올리셨는데 계속 그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조금 더 갱신되어질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최영호 목사님 오셔서 이번 미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절에 보니까 여러 성을 다녔죠. 여러 성. 30군데 현장을 뛰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여러분 곳곳마다 세워지는 교회들, 지교회들, 너희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전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일으키고 그럼 살리는 것은, 여러분 현장 살리는 것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도를 하는데 이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고 오늘 팀입니다. 오늘 제목은 팀 전도. 어제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목회자들 닭백숙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토종닭을 하나 잡아가지고요 같이 저녁 때 백숙을 먹었어요. 이제 그 시간에 우리 장로님도 함께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장로님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올바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중직자가 다른 고민하면 안 돼요. 틀린 고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고민이 뭐냐?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더 넓혀야 되겠다고. 우리 교회를 다 터가지고 넓혀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자리가 없다고. 제가 이제 이 전국을 다니면 이렇게 좀 심부름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장로님들, 중직자들, 중야분들이 교회를 옮기려고 오는 겁니다. 이게 저희 교회도 많이 왔다 갔거든요. 근데 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오지 마시라. 저희가 그 이동하는 사람들, 자꾸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 받을 이유도 없거든요. 현장은 아니가 불신자 가운데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찍 받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중에 이제 교회 이제 주일날 자리가 이제 차니까 장로님 고민이, 목사님 교회 이제 터야겠다. 예배당이 너무 좁으니까. 여러분 중직자가 그런 고민한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 기를 죽이려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왜 그러면 최영호 목사는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되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가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헤맸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와있던 성도가 또 우르르 나가고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때로는 막 힘이 빠지는 겁니다. 하던 다락방 문이 닫히기도 하고, 지역에서는 그 교권을 가지고 이단교회라고 자꾸 치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아예 설명했습니다. 진짜 목사 못 해먹겠다. 내가 지난 주일날도 설명했어요. 진짜 목사 못 해먹겠다. 이게 저도 한참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를 간을 보고 계세요. 이놈이 지속할 놈이 있죠. 그 여러분 뛰고 계시는 30군데 현장 지속하는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러분을 다 지금 면접 보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 전략으로 알고 조금 하다가 말놈인지 말년인지 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속할 사람에게 하나님께 지속할 제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큰 응답이 없었어요. 현장은 그렇게 뛰는데 전략도 확실하고, 유목사님은 한 현장 들어가면 뒤집었다 그러는데 뭐 그런 큰 응답도 없고, 메시지를 들으면 힘났는데 내 현장은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속한 겁니다. 지속하다 보니까 계속 빛을 비추니까 흑암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흑암이 떠나가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은 상관없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개월 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몇 개월 했습니까? 그 조금 띄워놓고, 그것도 완벽하게 한 것도 아니고 시간 되면 하고 핑계거리 생기고 다 핑계대다가 조금 나가고, 그러면서 왜 열매가 없지?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팀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말씀을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도 타기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 파도 타기는 결국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 여러분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요 어떤 변화가 올 겁니다. 뭔가 교회가 탁 쳐져 있다가 그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나중에 눈 떠보니까 교회 전체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다수가. 우리 사모님 혼자서 한 사람이서 현장 돌면서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를 시작했는데 저 하와이 근방에서 이 해일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것이 저 일본까지 가고 파도를 쳐가지고 그 파도 타기 그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교회 전체가 노회 전체가 하는 그 파도 타기.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여러분 하는 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모님 저라 또 말겠지 또. 왜냐 그동안 그걸 봐왔거든요. 아 저 집중훈련 또 한다 동안 또 저거 말겠지 또. 왜냐 워낙 많이 봤어요. 조금 하다가 또 새로운 것도 하고 40일 또 집중 감난산 또 하다가 1차도 해보고 2차도 해보고 했는데 그것도 또 그만일 줄 알고 있어요. 성도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포기했기 때문에 하다가 그만두고 이미 그것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지금 유목사님은 흐름이 저기 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20가지 전도 전략, 그 가운데 5가지 기초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빨리 그냥 지금 따라가야 돼, 그걸. 이게 전에 그 체크리스트 그 메시지 나올 때 한참 고민했습니다. 교회에다가요, 다 그 지역 지도 붙여놓고 또, 우리 옛날에 그거 많이 했잖아요. 유목사님 얘기하셔가지고, 지도 붙여놓고 또 막 했습니다. 뭐 붙여놓고 막, 다락방 어디서 한다, 막 붙여놓고 했습니다. 또 그것도 안 하네요, 요즘 또. 조금 뭐 하다가 안 하고, 또 안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이번에 하다 말겠지, 사모님. 근데 여러분 그걸 뒤집어 주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유목사님 핵심 때 나왔잖아요. 한 3년만 해보시라니까. 3년만. 우리 사모님 오래 하시네 이번에는. 그럼 따라오는 겁니다. 한 명씩. 그냥 한번 해볼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첫 번째 파도 타기가 구원의 길 그리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목사님이 다 지켜보고 있고 성도님들이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흑암도 다 보고 있어요. 지속할 놈인지. 구원의 길 그리기.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2절입니까? 21절입니까? 21절이죠. 21절에 보면 이 더운 날에 찜통 더위에 이런 날에는 방에 앉아가지고 수박 먹으면서 아이스크림 빨아가면서 편안하게 딱 메시지 하나 딱 듣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에어컨 딱 틀어놓고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더운 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얼마나 미련해요. 이렇게 더운 날 현장 나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대요. 그걸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 더운 날 현장 나간다는 자체가 미련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한대요. 그 미련한 그 전도. 그래서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 그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이걸 체험했다? 한 사람이 시작했지만 전체가 하는 것이고 소수가 시작했지만 다수가 이걸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9절까지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처음에는 구원의 길 때 나 자신에게 현장을 나가서 그림도 그리겠지만 집에서 그리든지 교회에서 그리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하든지 결국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요. 내가 치유가 되어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건 너가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라는 그 사람을 붙여줘요. 갈급한 사람이 보여져요. 내 주위에 이렇게 많았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라는 사람을 살려내요. 나중에는 우리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 부산보고마, 민족보고마, 세계보고마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세계보고마 이전에 그래 이것은 나를 살리는 거구나. 나를 치유하는 거구나.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보시라니까요. 이 중에서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세요. 네가 빛을 비추면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대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랬어요. 너의 모든 슬픔 끝, 모든 아픔 끝, 모든 고통 끝, 경제 문제 끝, 미자리 끝. 빛을 비춰라.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거야. 구원의 길을 그렇게 파도타기. 이걸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심전심지속으로 올리세요. 이 찜통 더위에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이거 그러잖아요. 올리잖아요. 성도님이 그거 보고 굉장히 말은 안 하지만 은혜를 받습니다. 진짜 우리 사모님 전도자가 많네. 우리 목사님 전도자가 많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정말 전도자가 많네. 이렇게 은혜 받기 시작해요.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말빨이 먹히기 시작해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먹혀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빨리 이제 구원의 길 그리기. 여러분 교회 안에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자꾸 분위기 만드세요. 지금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간을 보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저러다 또 그만두겠지만 항상 그래왔는데. 근데 그 시간표만 지나가기 시작하면 성도님이 분위기 타기 시작합니다. 워낙 여러분들이 그동안 포기하고 중단하고 또 다른 흐름을 따라가는 그걸 우리 성도님이 너무 많이 봐왔어요. 왜 우리 목회자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이렇게 해요. 교회 분위기 좀 바꾸려고. 그럼 성도님들은 또 저러다 또 말겠지. 저기 우리 사모님 또 설치다가 또 말겠지. 했는데 계속 지속하네요. 여러분 한번 이걸 보여주세요. 우리 사역자님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파도타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소수 한 사람, 이 사람 여러분 돼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파도타기가 일어날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은 교회 외부입니다. 어찌 보면 현장이죠. 현장. 현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 내부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일단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주도하는데 현장 되겠습니까? 교회도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3오늘 파도타기. 이제 이것도 여러분에게 훈련시킬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3오늘 파도타기가 일어날 겁니다. 3오늘이 뭐죠? 주일 강단 말씀 갖고 전 성도가 원내스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인도받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전도에 가슴이 불이 붙어서 왜냐? 목사님 요즘 설교가 자꾸 구원의 길, 전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현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 가슴속에 그 전도라는 게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전도의 한이 막 불이 붙은 겁니다. 오늘의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오늘이 뭐냐면 교회 내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파도타기를 통해서 교회 외부와 내부 전체 살리는 그런 파도타기가 막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3오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여러분 뒤에 여러분에게 좀 하나씩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최근에 태영하고
유치부 엄마 아빠 중심으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카톡방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사모를. 엄마 아빠가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오늘의 말씀 유치부생들이 암송을 해요. 아니면 엄마가 먼저 읽어주면 따라하고 영접기도부터 시작해서 찬양 또 구원의 길 그리고 이것을 동영상을 딱 찍어가지고요 올리는 겁니다. 이게 동영상 요즘 파도타기.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따라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사모는 이걸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 현장에서 찾아낸 3,000 성도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결국 3,000명은 현장에서 구원의 길, 이 복음을 듣고 온 거잖아요. 이게 교회 외부에서 이 복음 제시를 받고 어쩌면 영접을 하고 이제 교회로 온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온 사람, 이 사람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교회 내부에서 이 사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 훈련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 사도가 직원화 하면 목회자가 강단을 통해 나오는 말씀. 그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잡도록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잡고 정말 내 현장 속에서 전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지금 교회에 와 있는 이 성도들 사도행전 2장 41절 3,000 제자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뭐 하냐면 이거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근데 이 역할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장 1절, 3절, 8절 그 가지고 기도하는 14절 얼마나 중요한 장입니까? 근데 14절 이후에 15절부터 120명이 모였더라 쭉 하면서 무슨 일이 나오죠? 12사도를 채우는 내용이 나오죠.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뽑은 겁니다. 왜 그 중요한 1장에 그 12명을 채우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 중요한 장에 사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전무사님들 이런 분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부목사님 이런 사도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12사도를 뽑아놓고 여기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사도행 2장 41절 그래서 12사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 와 있는 이 3,000명의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12사도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대중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12사도가 이 사람들을 또 소규모로 나눠가지고 우리 팀장 역할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해줬겠죠. 그때 뭐 있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지금으로 말하면 강단. 중심으로 사모늘. 이거 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을 썼잖아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런 일만 벌였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앞으로 이제는 제가 이제 사모늘 파워타기 이쪽으로 바람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힘을 얻어요. 그냥 강단 말씀이 살아나니까. 저는 유 목사님을 통해서 혜택을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2010년도 7월 18일 날 교회를 딱 개척했습니다. 저는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개척을 했어요. 바로 설립 예배를 바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메시지가 전도자의 삶 이러면서 사모들이 나왔어요. 시간표가 딱 맞은 겁니다. 개척하자마자 바로 사모들 시작했어요. 그걸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 우리 교회는 사모를 하는 게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사모늘 이 부분 성도들이 사모를 해가지고요 사진 딱 찍어서 교회 카톡방 올리는 이런 파도타기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이 될 겁니다. 이런 걸 제가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을 테니까요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는 여러분 교회에 조금 좀 괜찮은 이 전도자들 데리고 오시라니까요.
제가 그냥 그런 얘기를 여러분 자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할 게 뭘 거냐면 세 번째 파도타기가 개인 양육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개인 양육, 파도타기가 일어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는 교회 외부와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이런 말씀 사역자들, 전 성도를 개인 양육자로, 아멘. 전 성도를 말씀 운동 속에 쓰임받도록, 어떤 사람은 조장 역할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직접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가 되어줘. 전 성도 사역자가 앞으로 이쪽으로 여러분 훈련을 시킬 겁니다. 이런 파도타기가 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히 봤죠.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여기는 그룹으로 하는 다락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별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각 사람 개인 양육. 그래서 저는 그룹으로 하는 다락방보다도요 개인 양육을 여러분이 추천드려요. 여러분 전 성도가 예를 들어 주일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1대1로 팀을 붙여주는 겁니다. 아니면 어른들에게요 랩런트를 하나씩 붙여주세요. 우리 집사님이 이 주일날에는 저 아이 책임져 주세요. 주일날 개인 양육하도록. 개인 양육 훈련입니다. 계속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이거 하기 전에는 우리 사모님이나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개인 양육하는 걸 한번 보여주시고 이걸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보여주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 교회 여름 성경학교는 수준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 여름 성경학교 뭔지 아십니까? 뭐 프로그램이 없어요. 내가 봐도 이게 진짜로 이거 어린이들, 랩넌트들 성경학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빡빡해요 지금. 훈련이 개인 양육 훈련. 나와서 직접 워크숍 해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랩넌트 다락방 하잖아요. 그 워크숍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그 훈련을 시킵니다. 뭐 구원의 길 그리기 이건 당연히 지금 도사가 됐고 이제 개인 양육죠.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는 성도님을 데리고 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성도가 빨리 더 눈 뜰 겁니다. 이런 부분 좀 아시고요. 제가 이렇게 방향으로 가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파도타기가 일어날 거예요. 개인 양육하는 것을 사진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 교대 올리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저 성도가 개인 양육 뛰고 있네? 충격받아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요. 저희 교회 세가족 초신자들이 어떤 사람은 양육을 띄고 어떤 사람은 조장 역할을 해요. 어제도 한 성도가 초신자인데 저를 통해 이번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5명을 전도해가지고요. 이번 주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5명을. 그 명단을 다 적어왔어요. 허락을 다 받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 가족이. 왜냐하면 교회가 그쪽 방향으로 가니까 그 분위기를 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묵은득이들이 힘들어요. 자꾸 지켜봐요. 그러면 분들이 부끄러워 지금은. 너무 부끄러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런 응답자가 있잖아요. 응답자. 이런 응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증자로 딱 세워가 여러분 교회 안에 여기에 이제 진짜로 응답받는 사람들 간증자로 딱 세워가지고 한 명씩 한번 세워보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 1단계 훈련이 지금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힘이 빠져 계시니까 성도 똑같이 힘 빠져 나가는 겁니다. 이거 별거 없네 하는 순간 이 마귀가 틈타버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이유를 또 모르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지나갔던 모든 훈련 코스, 그 코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5년째, 6년째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6년째 가면 지도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은
영성이 대단하시잖아요. 저는 영성도 없어요. 기도도 많이 안 해요. 저는 어떤 주특기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했어요. 저는 말주변도 없어요. 어떤 분은 말을 참 잘하시대요. 저는 말주변도 없어요. 저는 소심해요. 완전 A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니 하나님, 제가 먼저 말 붙이기 힘드니까 그 사람이 먼저 말을 붙이도록. 저는 그 정도로 그게 저는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제가 구원의 길 딱 하려고 그러면 그 서론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 도입부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말주변이 제가 없어서. 제가 참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하튼 그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시고 여러분 지금 이제 파도타기가 입수고 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살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중요한 사역자들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자꾸 앉히세요. 자, 본론입니다. 1번. 오늘 팀 전도. 팀 전도가 돼야 돼요. 이 팀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한 팀만 일어나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부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처음에는 한 팀을 딱 이루었죠. 이 한 팀이 쭉 다니다가 부목사님 또 한 팀, 또 사모님 또 한 팀,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그 한 팀이 계속 확산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하는 그 한 팀이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제대로 서론군대 현장을 정해놓고 한번 제대로 한번 뛰어보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색깔을 올바르게 잡아야 돼요.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어리버리하고 대충하고 그게 전체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하는 한 팀. 그 한 팀 나오면 그것이 나중에는 2팀 나눠지고 3팀 나눠지고 4팀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뭐 하시냐? 그 팀들 모아다가 미션홈을 통해서 방향만 잡아주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 제가 이제 결론부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간 전도 스케줄이 잡혔죠. 전도만 못하게 하는 그 스케줄. 전도 아닌 다른 스케줄. 서론적인 그런 스케줄. 그런 스케줄이 아니고 전도 스케줄입니다. 이걸 여기 속에 여러분들이 30군데 현장을 넣고 스케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목요일이다. 목요일날은 제가 오전에는 어딜 뛰고 오후에는 어디 뛴다. 이미 여러분 생긴 그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내가 부산에서 이거 훈련을 받는데 오전에 이제 못 뛰는데 어떻게 하지? 그 여러분들은 지금 메시지 들으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스케줄 있는 분들은. 내가 정말 화요일날 중요한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화요 집회가 있다. 화요 집회로 올라가더라도 여러분 그 현장을 또 기도하셔야 돼요. 30군데 이 현장. 여러분 우리가 한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훈련들을 여러분 한번 제가 처음에 여러분 1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너무 독할 정도로 한번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못 따라올 겁니다. 그걸 제가 조금 늘려가지고 한 3년 얘기, 이제 3년. 한 3년 정도 따라와 보세요. 그럼 일단 교인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다를 거예요. 와, 지속하시네. 그 여러분들이 주간 전도 스케줄을 하는데요. 이 스케줄을 가지고 30군데 현장을 뛰면서 첫 번째 1번 개인 전도.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여러분 처음에는 개인 전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30군데 현장 뛸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 전도도 제대로 해도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 사람 빌립 집사가 그 한 사람이서 사마리아를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한 지역을 뒤집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주 중요한 멤버 에도피아 넷이 한 사람, 한 사명자. 여러분
빌립 집사 한 사람이서 한 지역을 뒤집었고 한 사명자 찾아냈어요. 여러분 충분해요. 개인 전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한 사람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팀 전도로 이 현장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님과 우리 목사님과 아니면 우리 중요한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팀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 현장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40절 여기 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팀을 구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팀 구성. 여러분 팀 구성이 누가 됐죠?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완전 불신자예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예요. 짱 믿는 가정이죠. 아버지는 완전 불신자. 그 디모데와 팀을 구성합니다. 여러분 팀 구성하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이겁니다. 팀 사역을 해주셔야 돼요. 팀 사역이 뭐냐? 아까 우리 지금 준목님입니까? 꼬시는 일이에요. 사람을 잘 꼬셔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 잘 꼬셔야 돼요. 같이 갑시다. 같이 현장 봅시다. 현장 와서 내가 절대 안 시킬 거니까 따라만 붙으세요. 내가 절대 안 시킬 거니까. 나중에 시키면 되거든요. 따라오시면. 꼬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꼬심을 당해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바울이 그걸 잘한 거예요. 디모데를 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 성을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전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30현장 같이 순회를 쭉 하는 겁니다. 팀을 구성해서 같이 30군데 현장을 쭉 도는 겁니다. 현장을 도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에서 10절까지 보세요. 어떤 현장은 전도 문이 막혀요. 여러분 하다 보면 전도가 안 되는 현장도 있습니다. 막히는 현장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절부터 13절을 보세요. 하나님 새로운 또 문을 여세요. 빌립보 지역. 여러분 하다 보면 30군데 현장도 조금 변화가 생겨요. 이 층은 지금 시간도 아니구나.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장소를 주세요. 여러분 눈을 여사 여기가 황금 원장이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더 구체화되어야 돼요. 빌립보. 나의 빌립보를 찾아야 돼요. 이 현상. 순회를 하는 중에 팀 구성해서 순회 전도를 하는 겁니다. 30군데 현장을. 그래서 저는 이 교육 중에는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이게 너무 좋아요. 유 목사님도 영도에서 사역하실 때 그 당시에 이성훈, 그렇죠? 백운규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보여준 겁니다. 그대로 해라.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보여주는 만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랬더니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가 있는 겁니다. 제자 만남.
여러분, 제자는 우리가 훈련시켜서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자는 태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불신자예요. 불신자 가운데 제자가 있었고, 왜냐? 제자는 태어나기 때문에. 그 제자는 우리 뭐냐? 보물찾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회 전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보물찾기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자를 찾는 겁니다. 예비된 제자. 그게 누구였죠? 루디아. 여러분, 현장에는 루디아가 있어요. 근데 희한할 정도로 여러분이 말주변도 없고 나는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별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대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입을 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지금 현장에는 지금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찜통도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찜통도에 나가는 여러분에게 사람 붙인다니까요. 그 이런 날에 여러분 전도하기에 딱 좋아. 지금이 전도하기에 딱 좋은 성수기. 지금이 영혼을 추수하기에 너무 좋은 농번기. 딱 좋아. 요즘 개콘 보니까요, 그럴 줄 알고 이런 개그가 있어요. 이 현장에 지금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찜통도에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예비된 제자 루디아를 붙여준 거예요. 이 지금이 여러분 최고로 딱 좋아. 지금 아니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요, 이런 중요한 부분들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분명히 제자 있습니다. 한 지역 들어가가지고요, 순회를 쭉 하는 중에, 저희 사모하고 저거 순회를 쭉 하는 중에 물어봤어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이 지역에 진짜 확 돈 사람 있다면서요. 이렇게만 얘기했는데도, 처집 가보라는 거예요. 저 감나무집에 가보라는 거예요. 저 며느리가 확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또 어디 가가지고 그러냐, 여기에 확실히 귀신 들려고 지금 곧 구탈 사람이 있다면서요. 동네 사람 소문나고 다 얘기해줘요. 저 집 가보라는 거예요. 저 집에 아들이 지금 막 중장비를 하다가 지금 뭐 묘지를 잘못 건드렸는지 지금 막 신받으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라니까 사람들한테요.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아파트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벤치에 앉아가지고요, 혹시 소문 들었어요? 여기 막 정신 돌아갖고 막 밤마다 고함지로 하는 아줌마 있다면서. 여러분, 뛰어보는 겁니다. 저기 몇 동 가보라고. 저기 아줌마 보통 아니다고. 제가 보니까 애를 막 반 잡고 막, 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집 이야기 하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 정신병 있다는 사람들 찾아갔잖아요. 그 동네 사람 다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치료가 딱 되니까요, 그 사람이 회복이 되니까 동네 소문나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 동네에 딱 들어갔더니 불신자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를 보면서요, 할렐루야 그래요. 불신자들이 저만 지나가면 할렐루야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예비된 영혼. 여러분이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국립정신병원에 부산 사람 다 와 있어 지금. 여러분, 제가요 얘기 좀 할게요. 부산의 다락방 교회에 랩넌트가, 초등학교 아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가, 대학 청년들이 정신병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다락방 아이들. 그 연락이 많이 옵니다. 다락방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우리 다락방 멤버가. 멀쩡한 사람들이. 왜 정신 돌아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 물어보니까 직접 들어가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니까. 다 교인, 다 교인. 불교 신자는 없어요. 다 교인들. 왜 교인들 다 미쳤습니까, 지금? 그래도 왜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여러분, 이거 팀구성 잘 꼬시세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부 실업자들 있잖아요. 주부 실업자. 실업자인데 주부들. 집에 놀고 있는 사람들 잘 꼬셔보세요.
또 간만에 휴가 낸 사람들 한번 꼬셔보세요. 우리 대학생들 지금 방학했잖아요. 한번 꼬셔보세요. 꼬셔보세요. 그 팀을 딱 구성해서 같이 현장, 여름에 얼마나 좋습니까? 현장 보여주기 너무 좋잖아요. 딱 좋아. 그 랩런트 대학생의 눈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줄 알고 현장에 예비된 영혼, 그 아이의 눈을 열도록 막 영접자가 일어나고,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가 분명히 여러분 있어요. 결국에 여러분 이거죠. 한 사람, 한 제자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예비된 제자, 이 제자 중심으로 뭐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바로 시스템 구축. 쉽게 말하면 5가지 기초. 이 사람을 붙들고 개인 양육을 하던, 다락방을 하던, 지교회를 하던 시스템을 깔아버려요. 그 루디아의 집에서 지금 말씀운동이 펴지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말씀운동 했겠죠. 너무 좋은 기회 왔잖아요. 딱 좋아. 시스템 구축.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팀 전도할 수 있는 한 팀. 처음에는 목사님, 사모님에서 한 팀. 저도 교회 개척해서 아직 전 자녀가 없잖아요. 저와 우리 사모가 팀을 구성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한 팀. 그게 여러 팀으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저희 사모 별명이 뭐냐? 이름은 참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느헤미야, 김미야 3대 선지자가 있거든요. 저희 사모가 김미야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마른 막대기예요. 현장을 생존한다. 성격도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사람들이 막 구심구심하고 그거 못해요. 그런 사모가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전도자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무더위에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거든요. 우리 사모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요. 30군데 현장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몸이 아파도 나갔어요. 핑계 없어요. 예를 들어 훈련 받잖아요. 그날 못하면 그 다음날 반드시 해요. 스케줄 조정이 반드시 해요. 그 주간에. 그러니까 우리 사모에게 자꾸 하나님 사랑을 붙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할 역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3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고 이렇게 팀 전도, 여러분 개인 전도를 처음에 하고 있다가 어떤 지역은 30군데 현장 가운데 15군데는 개인 전도 하시고 15군데는 팀 전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방학 기간에는 랩런트 놀리면 안 되잖아요. 같이 현장 보여주는 겁니다. 현장 눈 열 수 있도록. 딱 좋아. 여러분 사역하면서 한 이 정도 응답 한번 받아봐야잖아요. 팀 전도하면서 시스템까지 같이 여는 이 응답. 그렇죠? 이걸 하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5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지역의 강한 자, 점치는 여종, 점쟁이가 돌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재생산.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계속 생명운동.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요. 확산, 파급, 다락방 파급, 계속 생명운동, 재생산, 재생산. 지역의 강한 자, 점쟁이가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지역에 그 당시에 공문이었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40절에 보니까 루디아의 그 집이 바로 그냥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게 빌립보 교회죠. 40절에 보니까. 여러분 팀 구성에서 한 사람 찾아냈는데 한 시스템 세웠는데 그게 교회가 됐다니까요.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여러분 30군데 현장마다 30군데에 한 사람씩만 찾아내면 돼요. 많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
그럼 30군데에서 한 사람이면 30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이제 끝난 겁니다. 완전히. 다 된 겁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30군데 연장,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그럼 30군데입니다. 여러분 다락방도 30군데가 열리는 겁니다. 개인 양육이 30군데 열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건 좀 여러분 좀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팀 전도를 하는데요. 내가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팀 전도를 딱 하잖아요. 이렇게요. 팀 전도. 저 같은 경우는 목사와 사모가 같이 한 팀을 이룬 겁니다. 한 팀을 딱 이루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확산이 된 겁니다. 확산. 이게요, 이렇게 되니까 팀 전도 이게 확산이 딱 돼버린 거예요. 당연히 확산이 되니까 여러 팀들이 나오잖아요. 그 우리는 뭐 하냐면 이때 하는 게요, 사명자 다락방입니다. 사명자들만 모아놓고 하는 사명자 다락방. 이걸 조금 쉽게 하면 제자들만 모이는 미션홈.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한 팀으로 시작했던 그 전도팀, 팀 전도, 이게 나중에는 목사님 한 팀, 또 사모님 한 팀도 나눠져요. 그 목사님 또 한 팀 중에 또 나눠지고, 이게 확산되어지니까 그 사역을 하는 사명자들만 모아놓고 다락방을 띄워주고 하는 제자만 모이는 미션. 이때 뭐 하느냐, 우리 중요한 이 목사님들은 이때 사역 보고도 듣고, 사역 보고, 다시 말하면 포럼, 사역 포럼을 듣고, 또 이때 이 사명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미션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더 확산이 되어지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지교회 연장까지. 그래서 지역을 정복하는 겁니다. 지역 정복. 여러분 교회 안에 팀 전도하는 한 팀이 나왔는데, 그 한 팀이 또 나누어져서 확산되어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팀을 나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두 사람이 싸웠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이것을 팀을 자꾸 나누는 것 같아요. 더 확산시키는 것 같아요. 이것이 확산되어지니까 사명자 모이는 미션홈이 앞으로 될 겁니다. 그렇죠? 미션홈을 통해서 자꾸 그 사람들의 미션을 전달해주고 사역 보고도 듣고, 나중에는 그 사명자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이제 곳곳마다 지교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걸 하신 겁니다. 도시락 당회. 제가 도시락 당회도 한번 참석해 봤거든요. 2번 정도. 주일날. 그때 지교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돌아가면 지교회 보고를 하더라고요. PPT 띄워가지고 이거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 담당 장로님들이. 거기에 대한 또 유목사님이 방향을 잡아주고 미션 주고. 이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 팀 전도, 이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팀 전도가 뭐합니까? 현장 들어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땅 밟고, 피 뿌리고, 좋은 이미지 남기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팀 전도를 통해서, 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30군데는 이렇게 잡았네, 목사님이. 사모님은 주간 전도 스케줄 이렇게 잡으셨구나. 현장에서 보도록. 사모님은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먼저 그리시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 팀 전도. 그러면 그걸 봤던 사람들, 들었던 그 사람들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확산되겠죠. 여러분 아시고 이 중요한 부분들, 팀 전도. 여러분 한 달 동안 한번 꼬셔보세요. 한 달 동안 여러분 교회에 있는 랩런트도 한번 꼬셔보세요. 어른들이 안 되면 랩런트 한번 꼬셔보세요. 방학 기간 동안. 지금이 훈련받기에 딱 좋아. 전도하기에 딱 좋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화 친구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 아버지 뭐 하십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요. 하나님께 역사하셔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역사하세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있어요. 일을 하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대요. 우리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전도 뛰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가 할 게 없어. 여러분 생전 뭐 기도를 하긴 하나 전도하긴 하나 늘 불신앙 속에 빠져갖고 늘 경제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왜 우리 교회 자꾸 미자립이지 그 상태에 자꾸 빠지고 그 늪에 빠져있고 그 생각을 버릴 줄 모르고 자꾸 과거에 머물고 왕년에 좋았는데 초창기 때가 좋았는데 거기 자꾸 왕년에 여러분 왕년의 신앙 그리고 늘 그러니 신앙 늙은이가 돼버린 거야. 늘 그러니 신앙 사람이 늙는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늙은이 여러분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일을 하십니다. 생전 아버지가 할 일이 없다니까요. 계속 그 미자리 상태만 빠져있는 겁니다. 왜 안 되지? 자꾸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걸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오늘 본문 진짜 이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전송을 한번 다 꼬셔가지고요 전도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도록. 그래 여러분 10월 2일날 3일날 우리 전체 수련할 거거든요. 다락방 사역자 훈련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교인들 데려오시라니까요. 아마 이 자리가 부족할 겁니다. 중간에 다 깔아가지고 같이 훈련 받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전도 실습합니다. 전도 실습.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것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건 전도 캠프는 아니거든요. 전도 캠프는 갔다 오면 내가 몇 명을 영접시켰다. 그거 보고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실습입니다. 훈련. 여러분들 오늘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나의 현장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팀들, 우리 사모님 팀들 2팀, 그 다음에 우리 평신도와 우리 여자 전도사님 그 팀들이 있습니다. 이 팀들에게 아마 우리 팀장들이 지금 현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팀별로 모이면 여러분의 현장을 정해줄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딱 정해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아파트 전체를 두고 우리가 전도하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좀 더 여러분 더 구체화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타깃, 여러분 영어로 타깃이란 타겟.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타겟 전도, 집중해야 될 현장, 이 타겟. 집중으로 전도해야 될 그곳. 그래서 아파트 현장을 내가 정해줬다 그러면 아파트 안에 내가 예를 들어 노인정 들어가겠다.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디 딱 지역이 있다. 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김정원 목사님은 그 타깃을요 서울 떡집을 잡아요. 떡집. 그 떡집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에 있는 동구청, 구청을 들어갔어요. 구청을 두고 이제 타깃 전도를 딱 하는 겁니다. 더 구체화시켜서 가보니까 구청 안에 휴게소가 있는 겁니다. 휴게소에 앉아가지고요 구체적인 타깃을 정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중요한 사람 붙여줬어요. 갈급한 사람을 딱 붙여준 겁니다. 이게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너무 뭉뚱그려 생각하지 말고 노예 전도 캠프 하는 것처럼 전체를 다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내가 더 집중할 수 있는 현장 찾아냈어요. 어떤 식당이다. 아니면 노인정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방통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방통대학 제가 전체를 한번 딱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제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동아리방이 있더라고요. 동아리방 다 있는데 뭐가 없느냐? 기독교 동아리방 없어요. 불교도 다 있는데. 그 동아리방 연합회 회장이 있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 한번 해보려고요. 왜 기독교는 없냐? 그래서 그 일이 여기가 지금 우리 새로운 교회가 있는데 그 일에 지도를 하고 싶다. 앞으로 정말 이분에 정말 필요한다면 우리가 지도해 주겠다. 동아리방 회장을 만나보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층에 가보니까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양육하기 딱 좋아. 에어컨 틀어주죠. 캔 자판기 있죠. 딱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알아보니까 비어있는 강의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사무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일반인들도 그 사무실 빌려준다네요. 신청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신청하면 빌려주는 것도 그것도. 거기서 우리가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정확한 건 동아리가 딱 생기면 좋겠죠. 동아리. 동아리 너무 원색적으로 다락방 하면 안 되고 이런 디딤돌, 그루터기 좀 순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나의 현장. 여러분 오늘 나의 현장 들어가서 이거 하세요. 전도 고민하시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살릴 고민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그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좀 오늘 고민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전도 실천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느냐? 여호수아 1장 3절. 여러분 땅을 밟으세요. 오늘 현장을 좀 밟으세요. 현장 땅 밟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하냐면 땅 밟으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반드시 고백하시고 이 고백입니다. 이건 땅 밟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48절부터 50절 여러분 다니면서 그 작은 빈틈에 여러분 뭐하냐?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결국 여러분 강단 말씀 성취돼야 되거든요. 강단 말씀 읊조리세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생각하세요. 여기 보니까 말씀이 읊조렸대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대요. 강단 말씀 읊조리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 시편 119편 48절에서 50절입니다. 말씀은 읊조렸대요. 읊조린다는 말은 입으로 씨부리는 거예요. 자꾸 씨부리고 또 씨부리고 씨부리고 씹고 뜯고 맛보고 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렸대요. 여러분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싸우지 마시고 무엇인지 옳아야 된대요. 무엇인지 선해야 된대요. 무엇인지 사랑받아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이미지. 참 저 사람 괜찮구나. 참 멋지구나. 우리 김정은 목사님 우리 창녕 와가지고 완전 용됐거든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약간 못 벗은 게 좀 있는데 오늘도 청에다가 딱 운동화 신고 왔어 오늘. 우리 목사님 특징 양복 딱 입고 운동화 신고 다니세요. 이제 그것만 벗어나면 이제. 근데 우리 목사님 아들이 고3이거든요. 이게 사람 놀래는 거예요. 고3짜리 아들이냐고. 처음에는 중1짜리 아들을 보고 중1짜리 아들이냐고. 이 목사님 고3도 있다. 좀 엄청 지금 좀 가꾸고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 우리 창녕에서는 젊은 목사 2명이서 지금 하고 있다. 소문났어요. 젊은 목사. 좋은 이미지. 여러분 자꾸 이런 좋은 이미지. 오늘 전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냐? 이 전도 해가지고 여러분 뭐냐? 오늘은 연결하셔야 돼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화시키지 말고 새로운 교회로 좀 붙이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구 지역에서 훈련을 시켰더니 어떤 분이 현장에서 영접을 시켜가지고 그 훈련시키는 그 교회에다 붙여야 되는데 자기 교회는 멀어요. 영접을 시키고 자기가 다락방 들어와. 그 먼 거리를.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새로운 교회 붙이세요. 우리 목사님 전화번호가 뭐죠? 010 목사님 전화번호 010 5210 9 5210 5 5210 10 910 9106 맞죠? 지금 이 방송이 지금 조홍처럼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에 앞으로 전도 이 대상자 생기면 목사님한테 연락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혹시 만남이 되었고 문이 열렸다 목사한테 연락을 붙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현장팀에서 이런 만남도 좀 가지세요. 그래서 그 만남 속에 복음도 한번 제시해 보시고 복음 제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도 실습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들어가서 구원의 길 그리시고요. 오늘 팀장님들이 여러분이 좀 지도를 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 더 이제 구체화시킬 겁니다. 좀 이렇게 아시고요. 오늘 이게 현장 사역입니다. 점심 먹고 이후에 팀별로 잠깐 모여서 현장 정하고 현장별로 나갈 겁니다. 이 현장은 팀 전도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 전도입니다. 오늘은 개인별로 흩어질 겁니다.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부담되는데요. 여러분 교인들 한 명씩 꼬셔보세요. 같이 팀 전도하세요. 결론입니다. 8월 18일 우리 다음 모임 8월 18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달 모임부터는 우리 팀장, 부팀장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10시 20분 여러분 오기 전에 40분 전에 모여서 간단히 팀장, 부팀장이 제가 간단히 한 20분 정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거 할 겁니다. 그래서 8월 18일부터 팀장, 부팀장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1시에 우리가 메시지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월 2일부터 3일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다락방 사역자 훈련입니다. 제가 이 날이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미션을 주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제가 볼 때 이 시간입니다. 이때 뭐하냐면 여러분 교인들 데리고 오면 구원의 길 그리기 워크샵 시켜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저 사모를 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사모를 용지를 가져와가지고요 그들을 여러분 훈련시킬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저 세 가지입니다. 개인 양육 훈련시킬 겁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양육 해볼 수 있도록 워크샵. 그래서 우리 명강사들이 옵니다. 저만 뛰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 안에 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데리고 올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용지와 그 양육 교재를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훈련시킬 겁니다. 그 훈련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각 개교회 안에 이 훈련을 받고 있는 이번에 훈련받은 그분들이 여러분 개교회로 다 흩어져 갖고 뭐냐? 교회 안에 전도, 미션, 실천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이번에 팀을 구성해 줄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교회 안에 이 팀이 있는 교회도 있겠죠. 이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이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아시고 아마 새로남 교회가 세워질 이래에 가장 많은 사역자들이 올 겁니다. 모였기 때문에 그날 이 책의 흑암 다 무너져 버리겠죠.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전도 실습합니다. 구석구석 다 들어가서 뭐냐 구원의 길 겁니다. 오늘 흑암이 무너질 겁니다. 오늘 흑암. 여러분 이런 거 이 부분 아시고 여러분들이요 광고를 미리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10월 2일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날 이건 휴일입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훈련이 들어갑니다. 다른 여러분 스케줄 잡지 마시고 이쪽으로 스케줄 잡으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에는 여러분 중요한 제가 했던 저 파도타기 3가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이 훈련들을 되어지면 1년에 한 2번 아니면 분기별로 이 훈련이 계속 돼야 되거든요. 계속. 여러분 교회에서 할 수 있겠지만 외부 강사가 와서 해주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걸 여러분 교회 이걸 딱 구성해주고 여러분 교회 만들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매주마다 이 팀들이 계속 모이고 모임 가질 수 있도록 이거 만들 겁니다. 최종적으로 아시고 오늘 전도 실습과 또 이 결론 부분의 중요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좀 담아 주시고요. 8월 18일 날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시고 이날에는 여러분 랩넌트 가운데도 조금 눈 열렸다 싶은 애 좀 데리고 오세요. 방학 기간에 같이 좀 훈련시켜야 돼요.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김 목사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30군데 현장 개인전도 개인전도 하나님 개인전도를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 팀전도 이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대표적인 그 모델 되어지는 팀이 나올 수 있도록 이 팀이 정말 이거 확산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사명자가 정말 모이는 그런 미션홈이 앞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이 제자 중심으로 곳곳마다 정말 지역마다 지교회가 정말 깔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부산이 정말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 10월 2일부터 3일까지 너무 중요한 다락방 사역자 훈련을 합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의 모든 시간표와 스케줄이 여기에 정말 잡힐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이 함께 와서 훈련받고 같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김 목사님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자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물 드리기 전에 팀 전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한 현장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인데 저희 교회를 나와요. 근데 아들이 하만 다락방 교회를 나갑니다. 집은 창녕인데 그 아들이 제가 창녕 와보니까 내가 대학 때 훈련시킨 대학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네 교회 내 교회 떠나서 창녕에 지금 대학 청년들이 나오고 있다. 너는 창녕에 자랐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 청년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는데요. 또 이 친구도 학교 특수학급 선생님이에요. 애 착하죠. 목사님 아들이죠. 근데 그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어머님이 학교 선생님이시죠. 다 좋은데 얘가 딱 전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 싹 다 받았죠. 네. 요 가까이 있는 인제대학 나왔어요. 내가 니하고 나하고 만나서 우리 전도훈련 하면서 꼬신 거죠. 내게 된 겁니다. 목요일 저녁 8시 교회로 오느라 제일 처음 뭐 있겠습니까? 그럼 다뤄보세요. 그 청년하고 제일 처음 뭐 있겠어요? 그렇지, 구원에게
이게 지금 30살이거든요. 대학 훈련 싹 다 받은 애예요. 구원의 길 그릴 수 있었을까요? 못 그렸을까요? 못 그렸어요. 자기가 보여 지는 게 너무 한국은 잘할 줄 알았더니 네, 그래서 딱 만나면 네 상태를 봤으니까 앞으로 내 따라 그대로 그려라. 네,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라. 딱 한 달 지났거든요. 한 달 지났는데 이제 2주는 교회 안에서 그렸고 2주는 이제 우리 내하고 창녕에 제일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지역이 동탑이 아니냐. 동탑 저녁마다 탑돌이 하고 있는데 꼭 우리 딱 앉아가지고 그림 그리자. 2주는 어떻게 하냐니까 손잡고 현장 나가서 또 그려서 또 그리는 것도 보니까 현장 나가니까 또 자리가 없으니까 자기 거 보면서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딱 한 달 지났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그 집사님이신데 경상대학교 1학년인데 창녕에 사는 아이인데 방학이 돼가지고 우리 집에 놀러 왔다는 거예요. 왜 놀러 왔냐? 그 우리 그 집사님이 수학과외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얘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수학과외를 받고 근데 지난주 만나 식사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한테 도움받아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수학 1등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마울 거 아닙니까? 방학 때 딱 놀러 온 거예요. 이렇게. 놀러 오니까 우리 그 대학 청년부대에 지도하니까 집사님이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연락 왔냐니까 2년 전에 영접을 시켜가지고 영접 기도문을 딱 줬는데 이 애가 그걸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2년 동안 했다니까 본지 안 본지 모르겠지만 2년 만에 끄집어내더라네. 저 선생님 준 거 이거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고. 내가 물어봤다니 밥 먹으면서 너 그 종이 왜 들고 있어 하니까 저는요 남이 준 것을 아주 소중히 여겨요. 남학생인데 아버지는 군청에 하수도학과 계장으로 있어요. 지금 얘가 알바한단 말입니다. 하수도 공사하는 데를 투입돼가지고 하루에 한 9만 원 벌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가 이번에 랩런트까지 옵니다. 오늘 지난주에 내가 이제 나는 그 친구가 먼저 만나서 1시간에 밥 먹고 7시 밥 먹고 그애가 8시 오실 때 내가 이제 그 애 붙였어요. 뭐 해라 했겠습니까? 내가 그 우리 예? 그렇죠.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드려 보여라. 해가지고 저는 40대 중반이고요. 그 학생은 20대 초반이고 중반이가 30대도 아니고 30살이거든요. 그럼 누가 더 친하겠습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동안 키워난 제자가 있는데 그래서 네가 내한테 받은 그대로 얘한테 군의길 그려라.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 방에서 군의길 그리게 하고 나는 밖에 나가지고 있는데 첫날부터 1시간이 넘는 거예요. 이게 안 맞히나 하는 문제를 보게 되니까 나중에 왜 이렇게 길겠냐 물어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지 못하다네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성경 다 확인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을 잘 받는 대학생을 처음 만났어요. 하지만 자기가 신이 난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지 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 어려움 없는데 전도만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그냥 미끼를 물어가지고 집에 딱 앉혀주니까 말씀 잘 받죠. 신난 거예요. 봐라, 내하고 부모의 길만 그리고 있고 지혜의 사람 보내시면 분명히 하나님 작정된 사람 붙인다고 했지 확인이 다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대학생을 보내고 또 저는 그 우리 애 데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개인 양육할 메시지를 또 전도 현장에서 군의 일 한판 그리고 복음 편지와 간단하게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이면 오늘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요거 전달해. 오늘 저녁 어떻게 약속되어 있냐? 우리 훈련받는 청년이 월급을 받아서 봉투가 그 지갑이 두둑하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내가 그애 밥 사서 오늘 네가 밥 사. 오늘 저녁에 7시 밥 먹기로 돼 있고요. 딱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맞다는 거예요. 둘이 다 농구를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밥 먹고 농구하기로 했어요. 농구하고 난 다음에 개인 양육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 제가 이번 주간에 그 해보지도 않은 농구를요 우리 아들하고 해볼 거라고 하다가 지금 어깨에 뭉쳤어요 이게. 우리 몸을 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막내 아들하고 둘이 하고 2대2로 한번 해보려고. 보세요 이렇게 이제 잘 꼬시면요 붙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진짜 우리가 이 구원의 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이 완전 불신자거든. 불신자 가정에 있는 애를 붙여주신다는 거. 이걸 보고 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면 안 되죠. 학교 안에 있는 특수학급, 결국 자기 현장은 초등학교거든요. 그
가이드 이름을 넣고 일주일에 보니 한 2번 정도 그리더라고요. 진지하게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하고 지하고 팀이 됐는데 이제 지하한테 이제 팀에 붙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팀 정도를 한번 실천해 나가면 참 좋겠다. 제게 일어나는 부분들을 놓고 이렇게 포럼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오늘부터 전도 실수도 있는데 마음에 밥만 먹고 티야지. 예. 그분들은 진짜 축복 다 놓치는 거거든요. 예. 그 훌륭하던 부분들을 현장에 실천하는데 저희들은 올 때 늘 새로 담은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그죠? 에어컨도 틀어주시고 이런 좋은 장소인데 그래 별로 이렇게 해드린 게 있구나 라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가 왔어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빚을 가지세요. 그러면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귀한 생명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장소를 좋은 교회에 옛날에 우리 전도학교 하는 교회, 신앙을 했던 교회 먼저 정리를 하듯이 먼저 신앙교회 하나님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수준 다 되는지 믿고 또 현장에 갔다 와서 팀별 포럼하는 거하고요. 그냥 포럼한 건 다릅니다. 말씀 포럼만 다 수행한 거하고 현장에 그 미션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여러분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40군 대장을 준비했는데 강군 대장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사명감 가지고 오늘은 타겟 찾는 거거든요. 타겟 들었습니까? 타겟. 제가 목사님께 현장을 좀 준비하십시오 했더니 목사님이 현장을 뭉덩이로 준비했어요. 이렇게 무슨 아파트, 1차 아파트. 그럼 여러분 그 아파트 가서 내가 앞으로 하반기 동안 들어와서 복음 전할 정확한 현장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 두 분의 기도와 때로는 전도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진짜 했다니까 복음 전해보는 겁니다. 복음 전해도 안 받았다 그럼 준비된 경우는 아니죠. 진짜 우리 마음 담고 들어가면요 하나님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그걸 실제로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내가 새로 남은 교회 전도자로 현장간다 그런 마음으로 딱 1시간만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포럼하고 3시대를 마칩니다. 네, 그 응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드리면서 511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요. 오늘 식당도 지난주처럼 아주 맛있는 곳으로 여러분 안내한다고 이렇게 광고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네, 마치고 우리 김광호 목사님 축도해 주십시오. 네,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시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여기에 원래 계획은 1시 반인가 그럴 겁니다. 네. 함께 우리 5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혹시 믿어 걸을 때니 누가 주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이갈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받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간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예수만 전하면서 번질 죄인 받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주를 사랑 구하라고 예수명을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기쁨 받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내가 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미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팀 전도에 확산되어지는 귀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남 교회에서 또 귀한 것 우리에게 현장에 맡겨진 곳에서 현장을 밟으며 신앙 고백할 때에 지역에 있는 모든 어두운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만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현장에 중요한 타겟을 놓고 기도하며 타겟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의 사원이 드린 손길 위에 오력의 축복을 더하시며 시대와 전세계 복음할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센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이 지역 부산 전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언약 붙잡은 전도자들 위해 새로남 교회 위해 오늘의 40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